네, 제가 늘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그런 패턴이죠. 한 시리즈가 끝나면 그 중간에 잠깐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보고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 이제 사사기의 강해를 마치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시편 56편과 57편을 이제 연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씨름하며 또 무엇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를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런 사실, 이런 구원의 내용을 알고 확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이러한 확신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 하나님을 향한 반응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행동으로, 삶의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은 그저 우리의 머리나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가져와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내 삶의 상황에 반응하는 태도로서, 내 삶의 움직임, 반응하는 태도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실 에무나라는 믿음에 해당하는 추상 명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동사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 말씀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것으로 말미암는 행위, 행동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추상적으로 이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행동까지 동반해서 변화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할 곳에 의뢰하다, 의지하다, 또는 피하다, 순종하다, 맡기다, 이런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주 그렇게 애들을 하기도 했는데, 조금 높은 식탁 같은데 애를 올려놓고 애가 조금 이제 무서운 것을 알만한 그런 나이에 올려놓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아빠한테 뛰어내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애들이 뛰어내립니다.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태도로 반응한 한 시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삶에 나타낸 믿음의 태도와 행위로 인해서 사무엘상 13장이나 또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은 곳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번역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하지만 옛날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의 체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며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시편들을 보면 대부분 시편 장수 옆에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에 제목은 이제 빼놓고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영어 성경에서도 어떤 성경은 이 제목을 빼고 옮기기도 하고 어떤 번역은 이 제목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시편에 나오는 이 제목을 1절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총 절수를 세어보면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보다 한 절이 더 많고는 합니다. 어떤 이제 시편들은 제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데 대부분의 시편들이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절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의 제목은 그 시편이 어떤 종류와 어떤 찬양의 형식으로 노래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이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불려진 것인지 또 쓰여진 시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의 제목은 여러분들의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다윗이 지었는데 그 노래의 장르는 어떤 장르입니까? 믹담이라는 장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노래에도 뭐 클래식에도 여러 장르가 있고 뭐 가요나 그런 팝송에도 이게 칸트리송이냐 뭐 또는 재즈냐 뭐 그런 식의 장르의 구분이 있는 것처럼 이 시편에도 이 믹담이라는 그런 곡의 장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을 연주하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제 이런 곡조로 노래를 해라라는 그런 표현인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 멀리 있는 떡갈나무 위에 앉아 있는 비둘기가 노래하듯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멀리 떡갈나무 위에서 비둘기가 구슬프게 우는 것처럼 그럼 애조띤 그런 분위기로 이 곡조를 노래하되 인도자를 따라서 노래를 하라 그런 뜻이죠.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의 구슬픈 노래, 이 찬양의 이 시편 56편의 분위기가 이제 머리에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된 배경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3주 전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를 끝내고 골로새서 들어가기 전에 시편 34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편도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기록한 찬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6편도 같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시편 34편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 시절 전체를 이제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잡혀 있었던 그 당시 그 시점에 이 찬양을 작곡했다기보다는 나중에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지은 찬양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자신을 쫓아와 잡아 죽이려는 삶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5절도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더욱이 1, 2절 그리고 5절에서 종일 압제하고 종일 삼키려 하고 종일 곡해한다고 종일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다윗을 올무에 씌워 죽이려고 다윗의 말을 왜곡하고 어떻게든 그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 후에 이제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음식을 전하려고 그리고 안부를 살피려고 그 전쟁터로 갔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골리앗이 그곳에 나와서 이제 싸움을 도두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자신이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 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이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칭송이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서 도망하게 합니다. 다윗이 도망하다 처음 도달한 것이 높 지역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사울이 쫓아오고 동쪽은 사해바다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은 이 이스라엘의 국경 수비다가 있어서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이 결국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서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쪽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지역인 겁니다. 노베 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노베 제사장이 내어준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이 누구의 칼입니까? 사무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칼이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뺏어서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칼이 높 제사장에게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나에게 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높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이라도 가지고 가라 하고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목을 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이 잘하고 유명해진 도시인 가드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참 묘하죠. 하필이면 골리앗이 유명해진 그 가드로 다윗이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형편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로 솟아오르거나 땅으로 꺼져 들어가기 전에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무서워 죽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죠. 무서워 죽겠다. 무서워서 죽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섭다라고 두려움을 느낄 때 죽는 게 가능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사람이 죽기도 한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자살하거나 실수로 높은 곳 절벽에서 떨어질 때에 죽는 것이 떨어지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부딪히는 그 충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인간의 뇌가 먼저 일어난 상황을 인식하고 모든 기능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의 기능이 멈추게 되고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로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에 끄적거리며 미친 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시간에 뒤에서는 사울이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고 자신은 적진에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인 믿음의 태도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그 두려운 순간 사방으로 적들이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압박해오는 그 순간, 비록 자신이 미친 척 한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 상황에서, 이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반응한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해결할 방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의 취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옥죄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도무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도무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보인 두 번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그리고 5절부터 9절의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시편 56편이 두 연으로, 사실은 세 연이죠. 첫째 연이 두 번째 연에서 다시 반복되고 세 번째 연에서 이제 감사의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두 연이 이 반복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연에서 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삶의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먼저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참 자세하게도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아뢰고 있죠. 자신의 삶의 처한 상황을 낱낱이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부터 9절을 보면 저들이 자신의 말을 곡해하여 악한 의도로 자신을 치려고 하려는 상황임을 5절에서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엿보던 저들이 여전히 모여 숨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죽일까 하고 틈만 보고 있는 그런 삶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6절이죠. 또 7절에 가서는 급기야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가 처신한 모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8절을 보면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기억하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여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책에 나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아뢰며 호소하는 가운데 9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원수들이 물러가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심을 다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시편 57편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나서 아둘람 동굴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다윗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취한 세 번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또 10절과 11절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다윗은 3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의지하다라는 동사를 6번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인 3절과 4절에서 3번, 두 번째 연인 10절과 11절에서 3번, 이렇게 6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낱낱이 구하고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하여 5절부터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낱낱이 고하여 아뢰고, 그 다음에 또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구나 하고 그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면 그것으로 높은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 그 다음에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항상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 불신, 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불안과 염려에 떠는 것, 이것이 믿음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하나님을 의뢰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경지에 올랐다가도 다시 흔들리기도 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확신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는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삶의 상황마다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어떤 때는 확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엄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1절부터 4절 첫 번째 예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한번 믿음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5절부터 11절에 나타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간 것입니다. 4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그 말씀을 찬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그 위험에서 구하실 것을 믿고 맡겼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찬송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며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과 10절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에 선 아이가 괜찮다고 아빠가 아래서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몸을 던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맡겨 싸우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표현들은 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4절과 1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9절을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우리를 해치려는 세력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다윗이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11절에 이르러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우리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데 사람들이, 이 세상이 설사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자기 편임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네 번째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네 번째 믿음의 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사망에서 건지시고 붙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느끼고 자신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구원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 사이에서 어떤 때에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처지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뢰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좌절하며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확신한 다윗처럼,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태도와 반응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